좋겠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반 친구들과 훈련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훈련반에는 남자애들 있고 여자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남자애들이 어떻게 100% 다결석한 거예요. 하여튼간에 교회는 여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이제 나눔을 시작해 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너무 예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다 귀한데 왜 우리가 봐도 야 우리 부서에서 아니 우리 학년에서 쟤는 저 친구는 아 정말 믿음 너무 좋다 대단하다 리스펙한다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눔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중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깊은 스킨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갖고 확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됐는데 근데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자기의 머리에 계속 남아서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죄를 지었다 나는 더러워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바로 앞에도 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 문제가 가까이 와 있구나. 그리고 그 고등부 할 때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처럼 청년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들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왜 혼전 순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제 질문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냐면 나는 혼전 순교를 지키기 싫은데 왜 내가 지켜야 되냐? 너 나를 좀 설득시켜줘 봐라. 이런 뉘앙스가 너무 지키기 싫은데 왜 지키라고 말하는 거냐? 거부감 들지 않게 한번 얘기해 줘 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여기서도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서에서 고등부 예쁘게 고등부에서 섬기고 은혜 받고 믿음 좋은 우리 청소년으로 자라서 청년이 돼서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남은 20살 21살인데도 나 성관계 너무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이 문제는 먼 문제가 아니라 시시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바로 옆에 와 있구나 해서 오늘은 그 혼전 성관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직 뭐 스킨십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왜 벌써 바로 성관계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그냥 뭐 사귀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였는데 분명히 진도가 되게 빠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스킨십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생각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어떤 이제 바람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없는데 제가 뭘 그걸 뭐 하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은 없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뒷부분에 조금 다루긴 할게요. 근데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나눌 건데 바로 본론으로 첫 번째 한번 타이틀을 읽어볼게요. 자, 말씀 읽기 전에 첫 번째 타이틀 시작. 하나님은 성을 결혼관계 안에만 두셨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뜯어서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면 뒤에를 보니까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남녀가 한 몸이 되라. 누가 봐도 성관계죠. 성관계 얘기예요.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 보니까 이건 남자의 관점에서 쓰였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님을 떠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어느 순간은 부모님의 보호로부터 독립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죠. 지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이제부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될 것인데, 부모를 떠나면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 아내라고 나오잖아. 아내. 여자라고 말 안 하고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며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성관계를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로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이라 함은,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넘겨봐 주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남자 여자 100%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들은 성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자들은 성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모두가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차는 다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파란색 곡선을 잘 보시면 10대 때 확, 20대 때 막 피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성욕이 그냥 뭐 높은 것도 높은 건데 너무 막 계속해서 너무 가파르게 성욕이 상승하니까 머릿속에 와!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그런 시점. 그 여성들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남자의 피크와 여자의 피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걸 보면 왜 왕들이 그 남자는 되게 어릴 때 아바마마 하면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막 이런 거 막 모자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막 이렇게 결혼하는데 여자는 아가씨고 난 나이 10살 차이 나는 연상 아가씨랑 막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의학적으로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은 남자가 피크가 치고 여자가 피크가 치는 시점이 좀 겹치면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서로의 어떤 원함이나 니즈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같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에 이성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 한참 성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지금 그래프상으로 낮게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대 20대 때 계속 여성들도 성욕이 상승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너무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잖아요. 요즘은 거의 30살에 결혼을 해도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도 빨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욕은 이미 피크를 찍었고 너무너무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시절에 연애를 하는데 결혼은 못해. 왜냐면 사회적 구조가 돈 더 벌고 결혼해야지,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야지, 직장 취업해서 결혼해야지, 돈 모아서 결혼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리의 신체적 구조상은 성욕이 폭발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결혼을 못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까? 그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뭐 일을 꼭 이 악물고 참든 뭐 허벅지를 꼬집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금지하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시고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은 창조와 회복의 기능을 한다. 여러분, 성관계가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대단히 즐거워요. 그래서 성의 기능 중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목사님이 레크레이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막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막 재밌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기능 중 하나가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요, 더 깊은 의미로는 회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쳐있는 일상 가운데 이 조직에서 레크레이션들을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쳐있는 사람들을 이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레크레이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회복과 기쁨
기쁨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왜 흔히 어른들이 하는 이 속담이나 이런 표현 중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요? 부부는 싸워봤자 금방 하나로 합쳐진다, 금방 화해한다 이런 의미일 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냥 여러분 거기까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100%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는 다투지만 또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이 부부관계에는 있다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의 요소가. 성관계가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성관계 기쁜 거네, 좋은 거네, 재밌는 거네, 오예, 많이 해야지, 빨리 해야지, 막 계속 해야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관계에는 기쁨도 있지만 반드시 또 하나의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에이션. 뭐예요? 창조. 성관계를 통해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기쁘다고, 좋다고, 즐겁다고 그냥 아무하거나 그냥 우리 연애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면 어때? 이러면서 하다가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때 우리 좋아하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에이션이에요. 성관계에 이 엄청난 기능이 있다는 걸 이게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성관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중학교 때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잖아요. 어떤 내용을 받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주중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손 들고, 나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한두 번씩 뭐 성관계 성교육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네. 지섭이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가르쳐 줬어요? 딥하게 가르쳐 주겠지 했는데 명칭만 알려주고 뭐 콘돔을 2겹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지섭이 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까 지금 질문 시킬까 봐 손 다 안 되네. 아까 또 누가 이쪽에서 여자친구들도 들었었는데, 재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재서 뭐라고 배웠어? 기도학교니까. 그런 최근의 성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군요. 그 목사님이 느껴질 때는 어땠냐면, 오히려 최근보다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우리나라의 이 성교육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아마 그 얘기는 아마 올해나 작년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7, 8년 전 얘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나 막 그런 어떤 교재 같은데 그런 강의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거 강의를, 우리나라는 대체로 다 보수적이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런 전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교육 강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7년 전이야, 7년 전. 이거 완전 그 뭐 분당 수지 엄마들 사이에서 막 카톡으로 다 날라다니면서 이게 지금 뭐 가능한 얘기냐고 하면서 막 분당 우리 교회에도 막 문의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청소년. 이럴 정도로 엄청 개방적으로 갔다가 부모님들이 한번 확 해서, 내가 느껴지는 건 학교에서는 최근에는 조심하려고 하거나 웬만하면 그냥 교육을 안 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맞아요. 한 7년 전에나 아니면 이제 성교육 기관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아까 목사님 보여준 그래프처럼 우리는 막 성욕이 막 폭발하는 시기다.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콘돔 써라. 그 강의가 되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됐네요. 콘돔 써라에서 콘돔을 2개 써라.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네요.
근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조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막 겁주고 협박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애가 셋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첫째가 피임 중에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일찍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1, 2년 정도는 그 조금 신혼 기간을 갖고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둘째가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 그러니까 첫째를 이제 낳았으니까 바로 아기를 가지면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피임을 했거든요. 피임을 했는데 둘째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애들을 키워서 아내가 이제 나 진짜 애 둘 키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진짜 이제 우리 집은 아이를 좀 그만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정말 아기를 이제 낳으면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겠다 해갖고 계속 조심을 했는데 한 그래도 6, 7년까지는 아닌가요? 뭐 좀 이렇게 조심을 3, 4년 했나 보네요. 3, 4년 조심을 했는데 또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셋이 다 피임을 하는 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는데 성관계를 할 거잖아. 피임을 해. 나는 그게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질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크레이션을 누리려고 하다가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확 작동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장님은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서정이도 이제 훈련반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빠만 동의를 못 얻긴 했지만 우리 서정이는 아버지가 수술하셨는데도 애가 넷이니까 수술하셨는데도 뚫고 나와서 서정이 슈퍼파워예요. 제일 센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겁을 주고 싶은 거야. 경각심을 주고 싶은 거야. 이거 엄청 무서운 일이라니까. 성관계는 즐거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이렇게 말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관계 가운데 첫 번째는 즐거움을 주셨죠. 즐거움을 주셨어요. 이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너무 소중한 이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 부부관계 가운데 이걸 누리면서 부부관계에서는 이 레크레이션을 누리면서 크리에이션이 찾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이 크리에이션이 작동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그래 목사님 겁 주셔서 약간 겁나긴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하면 그랬는데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뭐 청소년이 청년이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결혼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솔직히 알잖아요. 느껴지고요. 그러면 만약 그래도 했어.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데 게으르고 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는데 맨날 배신하는 우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번 지옥 간다. OX 들어볼까? 요 X인 것 같다. 요거는 지옥은 안 갈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까짓거 회개하면 된다. 까짓거 회개하면 된다. 그 약간 애매하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무겁게 말했고 두 번째는 너무 가볍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성관계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경중인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싫어하시는 건지 한번 뉘앙스를 보자고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앞에를 흰색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세요. 너는 무당을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뒤에 목사님이 표시해 놓은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무게가 어때요? 상당히 무겁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잖아. 죽여! 누구를? 무당을,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다 죽여라. 이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지옥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있고 이 바로 위에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성관계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에서 이게 똑같은 이 흐름과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약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달라서 지금 현대 결혼식이 좀 달라갖고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둘이 혼인신고 안 했는데 성관계 한 거예요.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그랬으면 목사님이 이제 슬러시를 해놨죠. 이랬으면 조건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 여인에게 남자 입장에서 납폐금이라는 건 그 당시에 결혼할 때 그 당시 여성들이 좀 이렇게 약간 물건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집에 있을 때는 농사일도 돕고 그러니까 일꾼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쏠랑 데리고 오는 구조가 되니까 노동력을 가져온다라는 그 당시에는 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다가 납폐금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의 가정에 주는 납폐금을 지불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면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면 바로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해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성관계에 엄청난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그래서 남자가 너무 막 잘못해갖고 또 여자도 잘못해서 아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됐어 하면서 아직 16절을 보면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상태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요. 임신 안 됐는데도 성관계했으면 결혼인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못 참고 성관계했으면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남자랑 여자가 이제 성관계했는데 손잡고 이제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우리가 성관계를 하게 돼서 우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왔는데 어른들이 보면 좀 눈이 정확하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목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좀 더 안목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웬 남자애를 좋아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웬 양아치 같은 걸 데리고 왔네. 야 아무리 성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딸을 주냐? 너 같은 거 같아. 저리 가 임마! 이러면 신부의 아빠가 반대하면 결혼을 안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여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남자는 책임을 지고 결혼은 안 하지만 납폐금은 그대로 지불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혼 전에 성관계했냐? 죽어! 이거 얘기가 아니라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맞다. 못 참고 결혼했으면 그건 결혼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성관계 이퀄 결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냈잖아요. 청소년 때 이성교제를 한다? 결혼할 확률 몇 프로? 2%. 헤어질 확률 몇 프로? 98%.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 얘랑 98% 헤어질 건데 결혼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 정도로 이 결혼 전 성관계를 주의하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크리스천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혼전 순결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개념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평생 살면서 단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안 다루는 건 뭐냐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죽여라. 그건 바로 죽이는 겁니다. 바로 죽여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바로 죽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 그건 더 심각한 얘기죠.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남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연한 거예요. 죽이라고 안 했잖아요. 하지만 책임지라고 했죠. 이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 청소년 부서 찬양인도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였어요. 청년 남자 여자 교사였죠. 우리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제가 교육자실에 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바로 일어나서 안아줬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 형제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초반의 형제와 20대 초반의 자매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속으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평가하게 될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지우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 일단은 그걸 자기가 다 감수할 것은 감수하면서도 여성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미안하다,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알리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에도 청첩장을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가 너무 젊었으니까 아기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혼자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키워야지 뭐. 그러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엄마 아빠가 뭐 돈 줘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이 그런 이제 결혼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끝까지 책임을 졌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 뒷이야기는 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랑 1시간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에요. 저는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뭐 자격이 있냐. 그래도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의무를 다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지금도 너무 멋지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에 이 레크레이션뿐만 아니라 크리에이션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성관계 이 크리에이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성관계하면 하나님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 심각하고 무겁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타이틀 시작.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막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고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뭐 방법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성관계를 할 것 같은 위험한 분위기로 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청소년식에 이성교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데 둘이 있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 때 연애하면서 왜 꼭 둘이 있어야 됩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도 되잖아요. 재미있게 같이 만나서 놀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둘이 만났다 절대로 밤에 둘이 있지 마세요. 어두운 곳에 둘이. 왜 그렇게 있어야 되냐고. 98% 헤어질 건데 왜 그 친구랑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와서 마음속으로 나도 얘를 좋아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얘가 이렇게 지금 하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갈등할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목사님이 뛰쳐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무 중요한 방어 방법이에요. 창세기 3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요셉을 꼬시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꼬셨대? 날마다 꼬셨대. 날마다 요셉에게 성관계하자고 졸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첫 번째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여자가 자꾸 날 따라다니면서 성관계하자고 하니까 그 여자를 만나려고도 안 했다. 이게 지금 요셉이 노예일 때 집 주인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느 날은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 아예 요셉을 덮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아주 그날은 작정을 하고 요셉의 옷을 확 잡고 나랑 동침하자, 나랑 성관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도망치는데 이 옷이 끌어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도망쳤다는 거야.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서 그냥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어? 그 상황에서 그 여자친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건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박차고 나야 된다. 스킨십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손도 잡지 마. 손도 잡지 마. 그래서 만약에 이건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 그냥 여러분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약간 사촌 오빠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제는 아빠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약간 작은 아빠 정도, 뭐 삼촌 정도 약간 나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딸이 이제 6학년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딸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쳤어. 그럼 난 어디까지 허용을 하면서 안 혼낼 수 있을까? 속으로는 열 받지만 손잡고 있는 것까지 봤다? 집에 가서 내가 말은 안 할 것 같아. 집에 가서 내가 손잡았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든. 왜냐면 그럼 너무 좀 숨통을 약간 너무 쪼요. 근데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조금 더 카메라 보고 있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동일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편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위험해서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협박하고 싶다고, 겁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인지, 결혼 관계 안에서 다루어질 때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이 일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레크리에이션과 크리에이션 기능이 성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평생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